자, 4주차 새소식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 찬양 주세요. 어디서 기도할 수 있나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깊은 바닷속이나 정글, 사막처럼 전파가 가지 않는 곳에서는 통화를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장소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다 깊숙이 들어가거나 높은 산, 심지어 우주에 가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학교나 집이나 차 안, 심지어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디서든지 들어주세요. 하지만 시끄럽게 TV가 켜져 있는 곳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해요. 자,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엄마 아빠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아야 되는지 찬양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대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오늘 새로 배울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우리 오늘 새로 배우는 찬양 가사를 한번 볼까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이세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나를 비출 수 있대요. 어떻게? 행동에서 우리가 말하는 언어 속에서 예수님을 닮았을 때 예수님을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쁜 우리 마음씨를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대요. 우리 요번에는 주 예수님만을 날 통해 비치세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의 왕 대신 주 예수님만을 날 통해 비치세 이렇게 양쪽으로 흔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주 예수님만을 날 통해 비치세
자녀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으세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는 행동과 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서 정말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춰야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씩씩하게 불러볼 건데요. 날 통해 빛이 센서는 날 통해 빛이 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봐요. 찬양 주세요. 오늘의 성구 암송 말씀은 시편 51편 6절 말씀이에요. 시편은 많은 시를 묶어서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6절 말씀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시편 51편 6절 말씀 아멘.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 말씀은요. 주는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해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이번에는요. 단어의 앞글자만 크게 강조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6절 말씀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시편 51편 6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요. 단어의 끝 글자만 크게 강조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6절 말씀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시편 51편 6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요. 빈칸이 보이나요? 빈칸에 들어갈 숫자나 글자를 넣어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6절 말씀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시편 51편 6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친구라면 진실하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라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세요.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또는 다 애온 친구라면 화면을 보지 않고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6절 말씀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시편 51편 6절 말씀 아멘. 주 예수님만은 날 속에 비치세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세. 그리스도인인 경아는 할아버지를 속이지 않기로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은 자주 함께 모여 성경 공부와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또한 가진 것에 대해 함께 나누기도 했지요. 이러한 일은 제자들이 성령의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한 벌로 그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주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나눠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땅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어요. 그들은 땅 판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이야기했어요. 아나니아가 아내 삽비라에게 이건 정말 많은 돈이 사도들에게 몽땅 주지는 말고 얼마는 우리가 쓰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어요. 아내 삽비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돈의 얼마는 우리가 갖고 땅을 판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때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 선한 사람들로 보이겠죠? 아나니아도 그거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진 모든 재산을 바쳤다고 말하면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남들이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게끔 거짓말한 적이 있나요? 혹시 매일 성경 읽고 친구들에게 전도했다고 거짓말하지 않나요? 공부 잘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험을 친 적은 없나요? 여러분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속이고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계획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계획한 것은 아주 심각한 죄였어요. 그것은 교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전 재산을 바쳤다고 이야기하면 모두들 자기들을 멋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아나니아는 계획한 대로 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아마 모두들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요, 여기 땅을 판 전 재산을 모두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제자들은 정말 속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말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아나니아는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엄하게 경계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속이고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으려고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는지 알아보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에요. 이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징계는 고치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도록 여러분을 징계하신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고 전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가 혹시 있을까요? 이때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기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6절 말씀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시편 51편 6절 말씀 아멘.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그곳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메고 나갔어요. 3시간쯤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삽비라는 아나니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었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는 자신 있는 말로 이야기했어요. 네, 이것뿐입니다. 베드로는 슬픈 말로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삽비라도 죽고 말았어요. 젊은이들은 아나니아의 장사 진행 곳 옆에 삽비라도 묻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분의 자녀들을 아주 엄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친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먼저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의 죄에 대한 벌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며 완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속이고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열심히 암송한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6절 말씀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시편 51편 6절 말씀 여러분의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겠나요?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겠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나요? 사랑의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해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친구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진실하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국은 수도 런던에도 약 200국의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원래는 단일 민족 국가라고 했지만 여러 민족이 같이 섞여 살고 있지요. 영국에도 4명 중 1명이 이민자예요. 한국과 북한의 어린이들도 있다고 해요. 영국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그 문숙 선교사님은 다양한 민족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모두가 영어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요. 선교사님은 세종식반에서 무슬림 어린이들이 와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공원 전도를 통해서 쿠웨이트 한 소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대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로 약속해요. 이 시간에 선교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선교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이 스티커를 여기다 붙일게요. 선교 찬양 부르면서 함께 우리가 가져온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박수 치면서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약속된 우리 헌금 목표 3,000원이 달성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영상에도 기도가 같이 올릴 거예요.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영국 어린이 전도협회 8명의 사역자들이 각자 맡은 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교사 훈련과 전도 사역을 함께할 사역자들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영국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영국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허드슨은 하디 박사를 도우며 의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박사님을 통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모든 일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약을 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전도지도를 주며 돌보고 있는데 난폭한 사람들이 비웃고 밀치고 전도지를 찢고 또 뭔가를 던지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허드슨은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허드슨은 크리스천 음악 선생님을 깊이 사랑했어요. 그녀도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을 때 그녀의 부모님은 자네가 중국에 가지 않는다면 허락하겠네 라고 말하신 거예요. 허드슨은 자신이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어느 날 한 가난한 사람이 와서 오셔서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부탁했어요. 허드슨은 기꺼이 가서 아픈 부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 60센트의 그 작은 돈을 아픈 부인을 위해서 주었어요. 이 돈은 허드슨이 가진 전부였지만 허드슨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점심을 먹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허드슨은 하나님께 돈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우체부가 허드슨에게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누가 보낸 것인지 서여있진 않는 그 봉투를 열자 그 안에 있던 장갑이 떨어지면서 돈이 함께 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그 돈의 4배나 보내주셨어. 그리고 죽어가던 여인이 건강해졌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허드슨은 자신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 후 2주일이 지나자 다시 돈이 없었어요. 허드슨은 집세를 내야 하는데 라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하디 박사가 참 허드슨 내가 자녀 월급을 안 주었나? 어쩌지? 깜빡하고 못 주어서 미안하네. 그런데 어쩌나 오후에 내가 가진 돈 모두를 은행에 맡겼다네. 여러분 허드슨은 3시간에 집세를 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자, 여러분, 신나고 즐겁고, 자,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해봐요. 자,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하면 여러분은 진실해요라고 말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기도 진행에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요. 자, 우리가 어디서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아는 친구는 기도선 어디서나. 맞았어요.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요. 찬양해서 나갈게요. 주 하나님, 예수님만을 나를 통해 비치세. 나의 땡땡과 땡땡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할까요? 자, 아는 친구는 반짝반짝 찬양을 하면서 우리 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누가 정답을 얘기해 볼까요? 행동 언어. 맞았어요. 참 잘했어요. 우리의 행동과 언어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믿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세 번째 문제 나갈게요. 세 번째 문제 하나님 앞에 진실해요. 요번엔 성경 속에서 나갈게요. 시편 51편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땡땡땡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땡땡땡이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는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자, 손을 얹고 누가 대답해 볼까요? 진실함. 맞았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모두에게 진실할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봐요. 자, 한 주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시고요. 세수시반은 이제 영상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주일날 우리 친구들이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 세수시반 함께 신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4주차 세수시반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